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편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역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 르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형제로서의 책무를 다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온 백성이 그에게 나와 충성을 맹세하며 또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하였던 그 땅을 차지하러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일 먼저 준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진중으로부터 다니면서 너희 관리들도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해라. 뭘 전달하느냐?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갈 거야 라고 출발을 준비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거저 주시지 않아요. 언제 주시냐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것들을 말씀으로 준행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결코 손 내놓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주냐?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라 하니까 기뻐하며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지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령할 때 모든 신령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시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요, 12절에 보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쪽 지파,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쪽의 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 동쪽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모세와 더불어 모세 앞에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고 이렇게 가축떼가 많은데 이
요단 동편의 이 평야지대에서 양을 친다면, 목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라. 하지만 너희가 남은 백성들이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할 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단다. 하지만 너희도 그 일을 그냥 남의 일들이지, 다른 지파의 일들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너희도 한 형제의 지파로서 같이 참여하여 그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다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와 약속하겠다 라고 이미 모세와 더불어 약속했던 그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예, 요단 동편에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 그 땅을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너희들 그 말을 잘 기억해. 그 언약했던 그때를 잘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14, 15절에는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이쪽 동편 땅을 머물도록 하겠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 전쟁에 참여하여 싸울 수 있는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해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것처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그들을 도우라고요? 언제까지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고요? 네. 모든 형제들이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그때까지 너희는 같이 와서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알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 소유지 유단 동편이죠. 그곳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동편 해놓은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땅이 진짜 주인이 그때서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먼저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두 지파 반에게 당부를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너희가 다시 돌아와 너희 형제의 안식과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돕고 난 이후 너희가 함께 돌아와서 안식해야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그랬더니요, 이 명령에 아멘하고 16절로 18절까지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 리더십이 바뀌었다니까요.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리더십이 과거의 리더십이었던 모세와 약속했던 그 모든 명령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면서 그때 약속한 것처럼 너희 지금 정착하고 있는 두 지파 반 여기에 있지 말고 가야 돼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안정적인 자리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목숨 바쳐서 형제를 도와야 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삭빠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 어렵고 힘든 명령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땐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기만 해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들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침략하고 우리를 넘나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핑계가 아니라 아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성격이 좀 극단주의적인 평화주의자예요.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예요. 제 성격이. MBTI를 보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면요. 거절을 안 해요. 네, 그러세요. 하고 그냥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한테 막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하니까 누가 뭐 이렇게 다투고 괜히 논쟁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 줄 아니까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이러는데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랬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 한두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놓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신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려줍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두 집 밥하니 뭐라고 합니까? 네네네 그래야죠 라고 대답하는데 그들의 답변은 아주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의 상황과 내 형편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어려운 일에 대한 그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러며 해야지요 라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연합과 함께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예 안 그래요. 그냥 당면한 사람, 힘이 든 사람, 지금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알아서 하겠죠 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18절까지는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1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온전히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뭐라고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원은 뭡니까? 기대하고 그 다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 하나님 우리 모세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선생님까지도 그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합니다. 당신 말 얘기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임 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방금 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요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고 담대하소서.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또한 됩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섬기며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백성다움을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일들은 성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여호와의 권위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은 가나안 점령을 위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하나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위에 순종하며 어떤 권위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방법, 내 생각과 세상적인 돈과 명예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새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 서로가 축복하며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마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영적 리더십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을 때에 한마음만 뜻이 되어 주에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시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2025년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루어 나가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하나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